주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더 확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주님 오시는 증거가 이제는 너무나 확실한 때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사무왕 카피톨로 20 verse 6.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술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나쁘니 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의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종교가 아니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사까지 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을 내가 믿어야만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 뭔가 좀 느껴질까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에 전쟁이 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게 볼 것인가, 내 모습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입의 말과 내 눈동자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가.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는 거듭났으면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 안에 물로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여자분들이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아침 되면은 화장할 때 클렌징으로 딱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입술도 칠하고 분도 칠하고 얼굴로 여기도 약간 뻘근스러움하게 하고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요즘 사람들 보면 남편에게 이쁘게 안 보이려고 그래. 그리고 다 밖에 나가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안에서 남편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가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보인다면 얼굴만 이쁘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그게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름답게 솔로몬이 술레미에게 너는 정말 아름답도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이 거울, 이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이렇게 거울에 내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거울에 비치는 내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내 마음에 비치거든요. 근데 내 모습은 어디 비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치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 비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뭐 9월달에 오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특히 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더 확실히 믿고 있어요. 뭐 주님이 그때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어느 때를 정해놓으면 말이죠. 오늘 삶을 막 산다고요. 뭐 주님이 오신 거 안다고 내가 뭐 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마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이 많은 것처럼 술레미에는 가만히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이 많은 것처럼 뭐 인터넷 중에서 말들이 많은데 뭐 한국의 전쟁에 나면 어떡고 안 나면 어떨 거예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상관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구원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활해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 교회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징계를 좀 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징계를 꼭 받은 다음에 구해줬죠. 주님이 구해줄 때 징계 안 하고 구해준 적이 없어요. 회개를 시켜서 구해줬죠.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비참하게 수천 년 동안 연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가서야 너희가 주 하나님, 너희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려는 거죠. 회개만 하면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했어요. 진짜 울면서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고집을 피면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화가 나죠. 마찬가지죠. 주님도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됐다고 막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만큼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제 인자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건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과 붙어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고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 고쳐주고 이렇게 한 걸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주님이 내가 부활하겠다 그런 것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누구한테? 교회에게 그랬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아니 오셨던 그 예수도 말이죠. 부활도 안 믿었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오실 예수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과 죽음과 장사됨을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믿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죠. 여기 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우리는 신학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몰라도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알려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고 가족의 구원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 볼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나의 신화나 전설처럼 만들어놨어요. 얼마 전에는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도 있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무덤도 발견됐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지금도 보면 지금 스페인 사람들 보면 호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호세입니다. 스페인이죠. 조셉은 호세거든요. 그 다음에 헤수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헤수스 자기가 헤수스야. 그렇다고 그들이 헤수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마귀는 조작할 수가 있죠. 여기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에 말이죠.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할 때에 확실하게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다고 그랬고요. 이 말씀이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당신에게 정연하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이게 성경이 됐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죠. 그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자기가 한 편지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어디 기록될까요?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두 사람만 세상 법정도 두 사람 정도 증인만 있으면 그게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율법에도 그래요. 그걸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을 정죄할 때도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심증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심증가주에게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정이 심증가주합니까?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죽여서도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죠. 불교 신자 다를 게 없어요. 불교 신자나 모슬림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나는 건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서 우리는 하늘에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처는 부활 못했고 마음에도 부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은 자기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얽매였으니까, 불경에 얽매였으니까 그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 하늘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못 믿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활나요? 본 적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록된 이 주님의 이 현장, 부활된 현장, 그 무덤에서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그 현장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너희들이 내가 죽는 것도 봤고 장사되는 것도 봤고 살아있는 것도 봤으니까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럼 여호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제도 가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자매가요, 어떤 큰 교회 다니는데 장군 귀신이 들렸대. 장군 마귀가 들렸대요. 근데 그 교회 가면은 뭐라고 하면은 예언 연사 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온데 와서 나 좀 알아봐쳐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이러면 또 다 얘기해주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놀라 자빠질까봐. 알고 싶으면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자기가 술을 산대. 교회 여집사가 술을 산대. 술을 사면 자기가 돈 주고 사면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면 다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런데 그런 재미로 산대. 근데 폭탄주를 막 물 마시지 마신대. 이런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목사를 포함해서 당신 뭐 이거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무당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건 성경에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라는 거는 주님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일만 하면 우리는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쏴도 속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양복 입은 무당 밑에 치마 입은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에. 근데 이게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어 하죠. 뭐 권사님들도 나 정치로 가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가겠네 그러더래. 그것도 어느 큰 교회야. 그런 게 저거 오렌지 카운트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남의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줬는데 뭐 주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죽여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 나 같은데 어떻게 구원까지 받고 내가 복귀까지 한다고 이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뭐 할 말 있어요 우리가.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울 일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세요, 그죠? 그게 울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사실은 기뻐할 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울고 있어요. 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울잖아요, 우리가. 그게 울 일인가, 울지 않은 일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시체를 누가 가져왔느냐? 왜 예수님이 시체입니까? 시체라는 죽은 것 말입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시체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도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보면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기적입니까? 당연한 거죠. 죽은 자도 사진을 보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안 지켜주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려울수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오셔서 손으로. 저는 지금까지 21년 목회를 하면서 어릴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강대산 뒤에서. 그때 양복은 또 입었어. 또 체면차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양복을 입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기도 하고. 몇 년을 그랬어요. 몇 년을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손길을 통해서 다 도와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 어디 갔다가 사람 많은 데 갔다가 너 여기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꼼짝 말고 있어 그러잖아. 걔가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놓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아이가 저기 저 워싱턴 갔다가 가만히 스미소니아 박물관 가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 화장실 나갔다는 거 없어져. 얘를 찾는데 6시간 걸렸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이 우리 찾기 힘들어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보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건 우리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내가 뭐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 되게 해가지고 더 새로운 걸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현재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나 성경 공부 오실 때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느끼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분을 막 구하잖아요. 회개하고 깨끗한 물 받고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설교 들을 때 그때 말씀하세요. 그게 딱 들리는 건데 그게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그 여기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막 그래야지. 예배만 보고 간다 그런 사람은 안 돼. 되게 예배를 보고 가요. 십자가만 보고 간다니까. 목사 얼굴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래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듣으나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어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당신이 여기 오셨으니까 나를 절대로 그냥 지나쳐가지고 내 옆 사람들 가지 마시고 나만 쓱 비켜서 내 옆 사람 만나지 마시고 나도 좀 만나주세요. 그런 거예요. When thou art calling, don't pass me by. Don'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기다려오니 나 좀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건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킹제임스 성경학교도 여기 주님 만나러 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것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 시간도 그렇고 새벽 시간도 그렇고 여기 올라와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얘기하는 난 왜 그런지도 몰라요.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는 거죠.
저한테도 얘기하시고요. 저한테도 말씀하신다. 저도 전하는 자지 제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전하는데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하면 저는 은혜 못 받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 때문에 저도 제가 한 걸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이 그래요. 주님이 여인아 어째 네가 울고 있느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부활해가지고서 이런데도 못 알아봐요.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금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가 기뻐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았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왜 우냐? 이런 수 있죠. 요즘에 보면은 특히 여인들이 많이 울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냥 뭐 보통 새벽 기도는 되게 딜이 우는 사람밖에 없어. 보통 교회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말이죠. 이게 무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다. 아니 주님도 몰라보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다가 우리 주님을 옮겨놓는가 이거 좀 알려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참 딱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멕시코 갔는데 이제 나는 되게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을 설교를 시켜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조금 마무리만 시키고 좀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간단한 메시지나 전도로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All words that ar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ruth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분 성경은 내가 너에게 온 모든 말들은 영이니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영은 마귀의 영도 있죠.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도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말도 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면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만 믿더라고. 부활절만 믿고 부활절 찬송 그때만 부르고 말아. 우리는 매일 부활 찬송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매일 주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찬송 불러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사람 찬송가 거기 보면 뭐 고향 밤도 들었고 말이죠. 거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갔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지. 매일 부활절이지. 이게 항상 이벤트가 되어 있어요. 이벤트가 돼가지고 그때만 믿는 거야. 나.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 들나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리 눈 감고 이러고 있어 보세요. 막 랄랄라 하고 아무리 있어 보세요. 들리나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 선생이 야 그래 내가 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뭐 어떤 여기 여자 목사님은 천국 올라갔더니 자기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바울은 저기 미창에 있더래. 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사탄을 올라가라고 그랬대. 우리는 주님,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책이 이제 출판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났죠. 물론 직접적으로 만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한 것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되기 전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56회에 걸쳐서 한 그 성경 강해는 그걸 듣다 보면 진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빨리 출판해야겠다,
빨리 좀 출판해야 되겠대.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부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옛날 천이라고 책 만들었을 때는 불안노수도 안 된다. 생명의 말씀사도 안 된다. 그래도 홍성사는 조금 괜찮았다. 그것도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누가 뭐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돈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한 1,000권 안에 한 7,000불 드는데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 뭐죠? 아 그거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책 만드는데 자기도 돈 받고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아침에 한기하시는 그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출판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책은 그분 아침 향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이국 귀신이 일곱 마귀가 참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제자 운영하지만은 정말 몇 사람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세요. 그것만 확실하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어떤 백인 처녀가 흑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야 나도 같이 당했다 그랬대잖아. 이게 보통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뭐 피난처가 아르헨티나 있다고 뭐 캄보디아가 있다고 그러고 요즘엔 또 무슨 저기 알칸소에 또 무슨 피난처가 있다고 그래. 저기 어디야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그런 사람은 지금 잘못 깨닫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어떤 평신도가 뭐라고 써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데 성경도 모르는 거야 이게 목회자가.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죠. 어디 아르헨티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어디 알칸소가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적이면 이게 육신 덩어리죠 이거. 영이 성령이 아니 우리야 지진 나서 죽으면 바로 이거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잠깐 죽었는데 그냥 따끔하게 침 맞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지진으로 죽어도 고통 없습니다. 따끔한 이미 다 떠난 거예요. 따끔한 거예요. 침 한 대 맞은 거랑 똑같아.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들이 얘기한 걸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해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 시체를 갖다 놨느냐고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는데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도 몰라보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말부터 달라지죠. 말부터 그렇죠. 솔로몬에도 나왔잖아요. 네 말과 네 목과 네 눈과 네 입술과 네 두 가슴과 이런 걸 쭉 영적으로 쭉 얘기했잖아요. 말.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소금 찌듯이 아주 잡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러면 아주 그냥 센스 오브 휴머를 가지고 싹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런 사람들, 유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같이 있다가도 웃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멕시코 갈 때도 이게 보면 멕시코 가는 게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멕시코 갈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간증도 나오고 서로 형편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이게 교제. 우리 교회 와서 뭐 밥 먹고 그냥 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오가면 4시간, 4시간, 8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그때 되게 다 간증을 들어야죠. 다들 어렵게 사셨더라고. 다들 어렵게 사시는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다녀 좀 늦게 끝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 쉬림푸딩 사가지고 내일 점심시간에 성도들 좀 먹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 사람도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18년 동안 다녔는데 무슨 뭐 피시마켓 가지고 그거 산다는 얘기 일치 안 해도 오늘 무슨 일 나는 몰라.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주님이 그런 것 같아. 가겠어. 그러면 거기 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늦게 오면 늦게 자야 되잖아.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확신을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넌 그냥 빨리 갔다 와. 거기 가서 30분을 더 허비했잖아요. 쉬림프가 보니까 여기에 절반값도 안 되는 거야. 6kg를 샀어요. 6kg를. 내가 사니까 누가 옆에서 또 사더라고. 그러니까 6kg 사가지고 지금 나 삶았는데 기대하시라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에 맛있게 잡수시고. 근데 보니까 국경에 가보니까 가면서 그랬거든요. 여기는 차들 빨리 가자, 빨리 가. 우리가 빨리 가야 되니까. 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보통 1시간 먹으려 한 대도 없이 차가 가서 쭉 가가지고 쭉 통과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뭐 가져오는 거 있냐고 묻지도 않아. 노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 그래. 사우스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고 쓰고 나와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통 1시간씩 기다리면 막 그냥 진액에 빠져. 1시간 반 진액에 빠져. 어디는 쭉 1분도 안 걸렸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어제는 꼭 먹고 알 먹은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121편.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다가고 들어올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지키시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몇 배로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우리는 뭐죠? 주인공이에요. 신부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거든요. 우리 결혼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만 돼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결혼식 보면 뭐 신랑 친구 베스트맨 있고 신부 친구 들러리도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꽃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벗어 딱 하고 이렇게 앞에 가네들도 있고 말이죠. 특송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보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또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은혜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그때 초대된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 아들이 왕의 아들이 잔치하는데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초대만 받아도 복이 있다고요. 우린 초대가 아니라 우리 주인공인데 말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 아닙니까? 열처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교는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 볼 때 하나로 보인 거죠. 성류가 빨간 익은 성류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짝짝해 보면 그 안에 알날이 탁 맺혀가지고 빨간 속에 예수의 피 안에 다 씻김받은 우리 멤버들, 성류 알레 같은 멤버들, 주님 볼 땐 성류 하나죠. 이게 보통 축복, 이게 물론 이 과일 가지고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확실히 보았는가.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유카탄 갔을 때 마침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고난주간에. 뭐 고난주간이라고 뭐 고난을 막 스스로 막 받게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횃불을 들고 막 죽으라고 뛰어요. 막 죽으라고 뛰다가 힘들면 또 누가 더 교대로 뛰고 막 그래. 나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요. 주님은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난 전도하고 그랬어요. 뭐 유리 같은데 이런 게 그냥 무릎으로 한 몇백 미터 기면은 뭐 여러 가서 뭐 몇 년 정도 감해진다고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중남미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낸 겁니다.
어제도 마약하는 친구가 딱 거기 서 있길래 찾아가서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 이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깨어나라. 중요하다 그랬더니 예. 주님 응답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왔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람들 말이죠. 정말 요 한순간 네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가 탁 만났는데 막 울면서 그래요. 나는 저기 성당에서 이렇게 뭐 도와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등불도 두고 이렇게 들어가고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고 사제한테 어떻게 하면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막 답답하게 거기서 그냥 나와버렸대. 그래서 우리를 길에서 딱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냥 헤매다 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니카라가 뭐 혼두라스, 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에콰도르 말이죠. 저 어디지 또 그다음에 과테말라, 이쪽으로 전부 갈 거예요, 저희가. 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교회를 쓰실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전세계 편지할 때 너희가 즐거운 능력으로 큰 일을 하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막 이단 3단 그러는데 난 한국 사람들은 참 용감해. 보면 성경도 이단이래. 야, 하긴 뭐 유대인들도 예수님 이단이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이신 분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를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 당신은 그렇다. 미워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 정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산지기 정도 아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그냥 내가 안 될 때 도와주는 이 정도 동산지기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Jesus is God, read the Bible. 이러잖아요. 써보다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그분을 믿어야 돼. 이게 예수로 주로시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적으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 전에 내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2000년에 왔다 가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냐고 믿는데 예수님 반야를 못 받다고 어떻게 믿냐고. 그거 할 말이 없죠. 물어보세요. 뭐 목사님들까지는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막 그러겠지. 예수님 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충격이죠. 근데 어떻게,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문이 막히면 끝나고.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하고 막 이러고 하고 막 그냥 불을 짓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 보세요. 건너는 사람 보세요. 항상 다 한국 사람이 볼 때 뭐 기도도 안 하는 거 열심히 노는 거 그런데 천만에 한국 사람들 뭐 불교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비나이다 뭐 이러고 뭐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그런 믿음 좋은 자는 천만에요. 지금 울고 불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뻐하면서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멕시코 처음 가는 분들은 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금식해야지. 복음 전할 때 금식해야지. 아니 금식하지 마. 시간 잡수시라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금식하고 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늙은이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잡수시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금식은 그저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지 내 죄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잘 되게 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금식하고 잘 되면 금식하라고 뭐 이거는 저 불교 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앞에 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살아계 주님 내 안에 있는데 그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라보니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마리아가 주님한테 라보니 선생님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죠.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고 그랬죠. 양들이 그를 따라가니 이는 왕들이 그의 음성을 아십니다. 결국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우리 이름 부를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 부르고 듣는 자는 살아나려고 그러죠.
든든한 살아가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도 휴거파들 때문에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휴거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죠 요즘에. 휴거라는 건 우리 몸의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죽은 자로 살릴 걸 믿는 게 바로 부활이고, 이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라는 거는 몸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끌려 올라가죠. 아무도 하늘에 우리 못 올라가요.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주시면 올라가요. 다윗도 못 올라갔죠. 이끌려 올라갔죠. 엘리야도 이끌려 올라가요. 에녹도 이끌려 올라가요. 우린 이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다 타락한 거죠. 절대 못 올라가야 잘했어. 이 주님의 부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니까. 우린 지금부터 약혼자로서 주님과 약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혼시켜가지고 돕는 배필이 돼서 앞으로 우주 만물에 엄청난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을 다 우리가 도와가지고, 옛날 주님이 빛이 있으라 지구 하나와 빛이 있으라는 것처럼 만물을 뭐 솟아나라 이런 것처럼 지구 하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들어서 당신의 배필, 우리를 이브처럼 만들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수많은 돕는 배필을 2000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주님이 우리 주님 올라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니면서, 저는 그걸 상상해. 내가 저 별을 가지고 내가 빛이 있으라 주님은 그럼 막 웃으실 것 같아요. 동역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죠. 그 머리로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죠. 우리 지체는 뭐죠? 주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에요. 지금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과 일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은,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보잖아 사람들. 얼마나 봐요 여러분. 이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의원 거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왕 같은 재산이에요. 멸류관을 쓰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이 동역자로서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면 동물은 된다고 그랬죠. 개도 소도 다 옵니다. 이게 다 자기 소리 내죠. 아 그러고 매 그러고 다 그런 거죠. 멍멍 그러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양들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제거하더라고요. 거듭나야만 여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머리, 영원히 가시는 주님의 머리인데 지체들은 전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산돌이 산돌에게 붙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항상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 위로받고 또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성도들과 또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